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6년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서울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개의 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그들은 또래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재능을 찾아서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이러한 경쟁 사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전하는 본문을 통해 이런 경쟁하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당내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번 경쟁 사회가 된 이유는 부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결정을 내린다면 경쟁 사회에 내몰려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하고 사업을 크게 하여 수입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조급함과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가 부자가 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2번 경쟁 사회가 된 이유는 재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쟁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 지수가 낮아져서 자살률이 OECD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생률도 최하인 국가에서 자살까지 많이 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고 행복 지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쟁 사회는 불안한 생각과 두려운 마음과 매 순간 쫓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재물이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2026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자입니까? 당신이 재물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부자와 비교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똑똑한 친구와 비교하면서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외모가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과 아름다움도 한때이고 사람은 누구나 노쇠하여 늙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쌓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본문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당신은 어느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재물입니까? 세상 문화입니까? 세상과의 경쟁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았을까요? 첫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각각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넉넉해지자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좁은 지역에서 다툼이 심해지자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갈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가 보는 땅 전부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복을 받고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 그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지속했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롯이 선택한 땅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선택했던 땅은 문화가 발달되었던 도시였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그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은 양보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풍성했습니다. 어느 날 소돔이 전쟁에 휩싸여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고 재물도 노략을 당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길리고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개인 가정에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4명의 왕을 물리쳤고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왕을 구출했고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했고 롯의 가정을 구출했습니다. 둘째,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던 장자의 축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팥죽을 쑤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자신에게 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가져가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복을 받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대로 변장하여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 욕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해 욕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욕심을 품었던 야곱은 그의 후손이 한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복을 사모하여서 영적인 국가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란 신분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좇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주어진 공주의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잠시뿐인 죄악의 낙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여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재물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잠시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은 잠시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곳에 두십시오. 다 같이 2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성도들이여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4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사업을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선이란 착하고 올바름 그리고 어질고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선의 기준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는 사업이 선한 사업이 됩니다. 5번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나눈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헤아림이란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 눈여겨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은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지적합니다. 그렇게 허물을 잘 지적한다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부자 이웃을 보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십시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전한 본문을 지키면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결과가 되며 참된 생명이 됩니다. 성도들이여 2026년에는 이 약속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